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백종하라. 아멘. 아름답고 복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 늘 편안하면 좋은데 편안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인생을 신호애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다 섞여서 이렇게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독교는 미래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견해 주셨고 또 기록해 두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죠. 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이다.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좋았는데가 아니라 과거를 너무 거기에 심취해져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우리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거처를 준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사실 녹록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길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교회 65주년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노년을 준비하실 테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내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청년기에, 내가 장년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또 인맥도 쌓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춰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옛말에도 유비무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자성어죠. 유비무환, 그쵸? 이런 말이 있는데 미리 잘 준비하면 나중에 환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그 힐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집트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국 코리아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다른 말을 잘 모르는데 빨리빨리를 배운 거여서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한국 빨리빨리 대충대충.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대충은 아니거든요. 물론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빨리빨리가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겠지만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여름으로 지나가면 계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계절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여름에 할 일을 가을까지 미뤄버리면 가을을 맞이하면 역시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요.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 이렇게 농사짓는 아버지 품 안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농사일을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드렸죠. 왜? 안 하면 거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일을 도와야 돼요. 그럼 보면은 가서 이제 들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새참이 나오고 점심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면 뭐 우리나라 대기 그렇죠. 밥을 먹으면 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이 와서 시집살이를 조금 하거든요. 시집살이를 하는데 이제 새댁이니까 밥도 공기에다가 반밖에 안 푸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반밖에 안 되는 공기도 제늦게 먹어요. 우리는 다 사발이 먹는데도 더 빨리 먹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가 있어서 굉장히 빨리 먹는 거예요. 이 새참을 먹고 들어가서 이렇게 점심을 먹을 때도 보면 밥을 먹으면 굉장히 빨리 먹어요. 먹고 나면 한 5분도 안 앉아있나 봐요. 또 바로 나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할 일을 오늘 다 못하면 내일이 되고 그 다음에 모레가 되면 일이 몰리게 되면 나중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되어졌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주 길목이에요. 이것이 대륙으로 가는 길목이고 또 해양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문화 속에, 그것이 과학 속에, 그것이 또 이제 의학 속에 모든 분야에 그것이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에서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경제가 됐건 문화가 됐건 방산이 됐건 또 과학이 됐건 모든 분야에 다른 나라는 100년씩 걸리는 일을 우리나라는 30년, 40년이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30년, 40년 걸리는 것을 우리나라는 10년이면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KF-22라는 전투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걸 하나 만들면 그것을 정말 만들어서 정말 이것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빨리.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해서 이제 처음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지정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화기도 얼마나 빨리빨리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전화기가 5G라고 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최고잖아요. 최고. 무엇이든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도 행정센터가도 금방 빨리빨리 어떤 일이든지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물론 거기 단점도 있고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도 역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항상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진 모함과 가진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는 거 좋지만 너무 빨리 가다가 잘못하면 내 자신을 튼실하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때인가 우리가 고꾸라지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이 들어보셨습니까? 차가운 사랑.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차가운 사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뜨겁게 무조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차가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긴 하되 냉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예? 아무 걸림돌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냉정한 사랑을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아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딱딱 아무거나 맞춰지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 일을 때로는 이렇게 비트시고 저렇게 비트시고 때로는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또한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싶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냉정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뜨거운 사랑으로만 하면 안 되고 때로는 차가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가운 사랑으로. 이거는 너가 해. 이건 네가 해야 될 부분이야. 그렇게 그런 어떤 차가운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왜? 우리가 다 좋을 때 좋은 게 아니라 나쁠 때도 있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인생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이 좋아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놓고 준비하는 자세 또 깨어있는 자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DMZ 여러분 아시죠? 네, 남북한에 있는 그 DMZ 거기서 있는 언어가 있어요.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는데 그것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계를 서는데 왜냐하면 DMZ는 제일 우리나라 최전방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경계를 쓰고 있잖아요.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경계가 뚫려지면 그때부터는 철책선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에 무너지는 것은 용서치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정말 간교하게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깨어서 있어라. 육체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영적으로 그만큼 예민하게 항상 있으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경험을 했거든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좋은 애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경고를 주셨는가?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는가?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90살 드신 부모님이 70살 또는 60대 된 자녀들에게 말하죠. 오늘 갈 때 차 운전 조심하라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자녀들이 저희 집에 오잖아요. 갈 때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하고 가라. 다 30대 후반이고 이제 다 성숙했잖아요. 어떤 데 저보다 통찰하고요. 보면. 근데도 제가 운전 조심하라. 차 운전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렇죠. 잔소리하는 걸 즐기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게 신나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나의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넘어질까봐
또 왜 우리가 실패할까봐 우리를 염려하셔서, 물론 염려하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죠.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고 때로는 차가운 사랑으로 우리,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키워지고, 그래야 내가 상급이 주어지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 차가운 사랑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차가운 사랑으로. 네, 사랑도, 차가운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때로는 냉정하게,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문제 없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병 안 들게 하시면 되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세우시기 위한, 또 내 그릇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차가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해야 내가 영광이 있고, 내가 이겨야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이겨야 나의 멸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무슨 멸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무슨 상급이 있겠냔 말이에요. 허망한 인생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차가운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열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보시죠. 그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현실에 살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하면 다 이겨.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키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로봇같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은 풀려져 있어요.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거든요. 때가 될 때까지 걔는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미 마귀는 패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귀의 역사는 때와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 우리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미리 예비적으로 주신 거예요. 예방조사 드리는 거예요. 예방조사. 왜? 어느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도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것도 때로는 그 제자를 통해서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 왜 그런 일 하십니까?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핵심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과 십자가를 지실 때조차도, 아니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봐. 너 메시아냐? 네가 한번 이것을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봐. 계속해서 예수님을 회유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죠? 그 모든 순간 방해하고 협박하고 시험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쓰는 중요한 수단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욕심을 부추기고 자존심을 부추기고. 마귀가 직접 죄를 짓진 않아요.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보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 왔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야? 돌떡이 되게 해봐.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 말. 너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너 다 할 수 있어.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안 하시죠. 왜? 그것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정복하기 위한, 예수님을 누르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딱 말씀으로 거기서 대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우리 두 주전인가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이 해답이 로마서 8장에 딱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납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것으로 해방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고, 우리도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아담을 시험했듯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제자들을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예방주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어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성도들을, 베드로는 제자로서 그 일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왜냐면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했어요. 지금도 마귀에 대이다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누구를 찾을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도 마귀에 대이다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또 우리 어느 부분을 건드릴까? 자존심을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욕심이 강한 사람은 욕심을 건드리고, 뭘 건드릴까?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다 그 족속이니까 잘 알지요. 우리 약하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도적같이 은밀하게, 그렇죠? 은밀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가 실패했던 거죠. 우리도 나는 절대 아니다. 아니, 여기 있는 목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늘 주님을 바라고, 다 닮았어. 주님, 예수님, 뭐 하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움직이다가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차를 타고 어디 혼자 갈 때도 꼭 그래, 예수님, 그래요. 날씨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비가 올래나요? 어떨래나요? 예수님,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나는 예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일하면서도, 일터에서도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거 좀 곤란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까지도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도 기도, 음식을 하면서도 예수님, 제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피곤할 텐데 어떤 음식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음식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면 딱 일어나면요, 딱 일어나자마자 딱 침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1분만 무릎 꿇으세요. 침대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그냥 괜찮아. 속옷바람 하도 괜찮고 런닝바람도 괜찮아.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으세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바로 무릎 꿇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행동하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지나서 좀 6장에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조금 지나가면 6절로 18절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머리부터 가슴으로 온몸에 다리까지 다 그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특별히 6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통치자들, 거기 보면 이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향하여 대합니다. 악한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악한 영이 손에 잡힙니까? 아니에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또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를 통해서 또는 일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지어는 국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지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갑옷이에요. 갑옷. 군인이 입는 갑옷. 요즘에는요, 군인들도 다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최정예 군인들은요,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딱 헬멧 쓰고 딱 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통신이 다 되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헬기 같은 건요, 헬기 그 조종하는 사람이 딱 가서요, 머리를 돌리잖아요. 그럼 거기 밑에 있는 총 같은 게요, 움직여요, 같이. 머리 돌리면 머리 돌리는 대로 움직여요. 굉장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빨리빨리 이 문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입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이야,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넘어서 새벽 2시간 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렇게, 잠이 이렇게 안 오지. 오늘은 주일을,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2시, 3시에 새벽에, 토요일날 2, 3시에 새벽으로 가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근데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됐는데, 마음이 충만해갖고,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살아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를 울리고 이 땅을 울리고 하나님 보좌를 울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 특별히 여러분 6장 17절로 가서 보게 되면 17절을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는 말씀. 결국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인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고요. 우리도 말씀으로. 그래서 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주보에다가 말씀을 읽는 그런 곳을 놓았을 거예요? 공간이 남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스캔들들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잘 몰라요.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콩나물 길러보셨어요? 안 길러보셨어요? 콩나물 기르면 시루에다가 콩나물 넣고 매일 물 부잖아요. 매일 물 부으면 시루에 구멍이 뚱뚱 뚫어졌거든요. 물이 다 쫙 내려와.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물을 부어서 쭉 내려가는데도. 잘 몰라도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내 영이 자라고 내 마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이 자라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뭐라 했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모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기를 심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통로예요. 영적인 능력의 통로예요. 뭐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을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지니라. 네, 이거는 제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질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깨어있을 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1절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또한 승리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다 이길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드리는 시간을